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사망과 저주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됨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떠나고 도망가는 그 상황,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완전히 잠가두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요, 하나만 잠근 게 아니라 몇 칸을 잠그면서 아예 외부인들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냥 외부에 문만 잠긴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영혼도 완전히 잠겨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왔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능력, 이적, 기적,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지금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외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 들리고 창녀였고 버림받은 인생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언하며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복음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숨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저들의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냐, 만나지 못했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냐, 아니면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교회 직분이 아무리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렇게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비천한 인생이었지만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마음과 영혼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 같아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 한번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여러분들 심적 상태, 마음의 상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1등으로 나온 대답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합격, 대학교를 들어가고 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요즘 경제적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취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취직하면 다 될 줄 알았더니 결혼도 해야 됩니다. 결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즘 이혼하는 가정도 많던데 나는 온전한, 건전한, 거룩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거든요. 성공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만 그럴까요? 우리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영양제 드시는 분들 계세요? 약 드시는 분들 많죠? 왜 그렇습니까? 건강하고 싶어요. 건강에 대한 그런 많은 두려움들이 있더라고요. 또 노후가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은퇴하고 나서 내 이후의 인생의 이막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인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애통하며 걱정하며 근심합니다. 그러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두려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서산에 자살률이 그렇게 높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분은 충남에서 1등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서산에서도 어떻게 보면 참 마음속에 영혼이 아프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세상에도 그런 두려움의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좋은 뉴스 하나 있더라고요. 그 푸틴이 부활절이라고 잠시 휴전하겠대요. 기왕이면 그냥 깨끗하게 휴전해버리지. 그냥 부활절 기간에만 잠깐 휴전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역하는 러시아의 김홍신 선교사님도 선교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이 러시아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편지를 보내오시거든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산불로 인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피해민들이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 미얀마의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고통 중에 있습니까? 전 세계에도요.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아픔과 상처로 고통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치 이 제자들처럼 두려워 떠는 그러한 인생들. 근데 이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가운데 오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오셨을까?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체가 되어서 시 공간을 초월하시면서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을 잠궜지만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선물인데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뭐냐? 바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뒤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게 한 번 한 게 아니라 두 번을 말씀하십니다. 2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강하지 않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갑자기 나타났을 때 예수님 제자들 어땠을까요?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제자들 불과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베드로는 어땠어요? 그 예수님이 모진 고문을 당하실 때, 신문을 당하실 때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때 그는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눈은 저주와 증오의 눈이 아니라 여전히 그를 포기하지 않은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고 부인하며 저주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통곡하며 울었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여기 있는 12제자 마찬가지죠. 염치 없죠. 부끄럽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지만 너무나 죄송한 마음에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왜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했을까? 보통 이게 우리 정서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만났어요. 아까 오전에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예배 끝났는데 또 다시 가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그럼 아까 인사했잖아요.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두 번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필요할 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강조할 때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주고 싶었던 큰 선물은 평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평강이요, 편안한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편안하면 평강할까요? 몸이 편안해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아주 여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평강할까요? 어떤 분들이 스스로 삶을 끊으신 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그러면 가끔가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아니,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왜 스스로 저렇게 하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편안하지만 평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편안한 게 좋은가요? 평강한 게 좋은가요? 편안하다고 해서 평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평안하면 어느 상황에서도 편안하고 여유롭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참 복잡한 감정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 그것은 편안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는 것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담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저주와 멸시를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샬롬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평안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목표한 게 성취되어지면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외로울 때도, 때로는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을 때도 누릴 수 있는 평안,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남 가족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선물인 샬롬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일까요?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선물, 그게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평소에 말씀드리죠. 놀라운 상담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시간과 장소, 공간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시간과 장소, 공간에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두려워했던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성령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냥 말씀으로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후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기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원래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흙으로 해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생영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흙이었는데, 생명이 없는 존재였는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소멸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생기가 나갔으니까요, 흙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기쁨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선물을 다 받아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권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요즘 보고 있는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자 하셨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옆에서 함께 상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오직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무엇의 이름으로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인데, 이게 있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또 어떻게 보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각종 좋은 은사들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뒤에서 자꾸 밀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에 사도행전 말씀 함께 나누잖아요. 그 말씀은 전부 무엇입니까? 1장 8절에 성령 받고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준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그 역사들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바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바로 다음 장 요한복음 21장에 또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자주 말씀하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면서 주님이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21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요, 우리를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왜 보냄을 받았을까요?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흙으로 돼서 이제 죽어야 될 우리 존재를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영광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를 흑암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충만하게 하신 이후에 이제는 어둠과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 빛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후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블레싱 서산 교회 연합 전도를 통해서 이 서산 지역을 복음으로 축복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50여 개 교회 3천여 명의 성도가 함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했는데 올해는 75개 교회의 한 4천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코로나 이후에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작은 교회는 나가서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교회도 교회 이름 넣지 않고 예수 복음만 가지고 교단과 교파와 교세 상관없이 한 복음으로 함께 나가서 함께 복음을 외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복음을 받는 사람들도 너무 좋대요. 왜 그러냐니까 맨날 자기 교회 자랑만 하는 전도하는 것 같았는데 교회 이름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전도 문구도 맨날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하더니 그냥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니까 그게 뭐냐? 그랬더니 여기 보면 들어볼까 있죠? 이거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럼 여기에 많은 셀럽들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전도도 쉬운데 받은 사람들도 너무 좋은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서산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서산에 오늘 오후에 보면요,
웬만한 사거리에 전부 피켓이 다 들려지게 될 겁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은 해미읍성 가서 같이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저희에게 지금 물티슈가 2,000장이 넘게 있거든요. 오늘 다 소진하셔야 됩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기쁨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가 보냄받았는데 보냄받은 자로서 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28장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증인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을 나누어 줄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활짝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을 받아서 온전히 누리면서 이제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드리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